사람은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보시면은 그랬던 적이 있었지 그러실 것 같습니다. 바로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웰빙이라는 단어 이것이 붙지 않으면은 정말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뭐 입는 옷, 약, 그리고 뭐 운동기구 말할 것 없이 웰빙이라는 말이 붙지 않으면 정말 이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웰빙, 그 말대로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웰빙을 외칠 때만 해도 우리 삶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에만 걸리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은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기도 1년에 한두 번 오니까 견딜 수 있는 것인데 매일매일이 위기인 이런 생활을 지속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몸의 문제를 넘어서서 마음의 문제, 그리고 정신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도 있죠.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한 기분,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가 필요할 때는 내 몸이 아플 때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더 많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요즘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왠지 모를 불안감과 우울함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혹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로 인해서 끙끙 앓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이렇게 보면 우리들 중에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요, 책을 광고하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책을 광고하는 거라고 하지만 책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서 보여줍니다. 부분적으로 책의 내용을 짤막하게 올려주는데 대부분의 주제가 위로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장 상사와 갈등하는 사람, 인간관계의 어려움, 연인과의 이별, 가족과의 불화,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부딪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바로 내일조차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도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책들이 근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로받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바로 점집입니다. 한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최근 5년간 점을 본 적이 있냐 물었을 때 무려 41% 이상의 국민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개신교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23%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5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에 간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점집에 가는 분들 중에서 사업이 잘 되거나 일이 잘 풀려서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한마디라도 위로가 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다녀오는 것이죠. 만약 나는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지금 그분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이거나 병원에 가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내가 될 것이냐, 병원에 가볼 것이냐인데, 물론 우리가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눠볼 것은 근본적인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근심에 묶일 수도 있고 근심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로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라고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다 틀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위로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년가의 사역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13장 1절을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십자가 고난을 통해 돌아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소위 명장, 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명예롭고 고결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스승을 모시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현실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직업으로서 그들이 제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버려야 했고 직장을 버려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껏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볍게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토록 예수님의 죽음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제자들은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범한 가르침, 은혜로운 말씀,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들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무슨 느낌일까요? 한마디로 눈이 뒤집힐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로서의 의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특별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할 분으로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나 우리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언젠가는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의 지배를 해결하고 나라를 세우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대가 한 방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예수님의 갑작스런 죽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고작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뿐인가? 밥을 한번 제대로 먹은 것도 아니고 잠을 한번 제대로 좋은 곳에서 자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들이 원하던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14장 1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죽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정작 자신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불안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근심해야 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근심에 쌓여서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염려는 접어두고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죽는 사람은 자신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해도 모자른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보다도 제자들의 근심을 더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하고 계신가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절대 너 고작 그런 일로 힘들어하고 있니? 너 고작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힘들라고 하는 거야?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을 위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픔을 외면하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서도 옆에 있던 강도에게 위로를 해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들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묻기 전에 먼저 다가와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근심을 예수님께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전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다시 예전의 직업을 갖고 살면 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묻기 전에 먼저 다가와서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위로하면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제게 참 위로가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자주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가져갈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가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챙기고 학교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잘 받을 것 같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나와서 간식을 나눠주면은 다들 받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받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안 받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고작 지금 들고 온 게 그거라고 나를 지금 전도할 속셈이야? 이런 눈빛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눈치까지 봐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제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치열이 고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콤플렉스여서 이빨을 보이면서 환하게 웃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떤 남자의 한 명이 저한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한눈에 딱 봐도 평범하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정말 상대하기 힘들 것 같은 초딩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애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저씨 한번 이 해봐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제 이를. 저는 이 순간 굉장히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의 말에 순종해서 내 이를 한번 보여주고 이 아이에게 웃음거리가 한번 되어줄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따끔하게 혼내고 돌려보낼 것인가? 그런데 또 이렇게 하기에는 제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왠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너가 이렇게 나를 핍박을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번 해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저희 교회 학교에 윤술이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너 전도사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그러면 못 써.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쭈뼛쭈뼛거리면서 돌아가던 그 남자아이의 모습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 순간 우리 윤술이가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나? 저는 그때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근심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냐? 그 누구보다도, 아니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질병의 문제, 교통사고, 금전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까운 사람들 혹은 나에게 찾아오는 질병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예방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이것들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 앞에서 근심하지 않으려 해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그때마다 새로운 어려움들,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우리를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내전이나 국지전 정도는 있었어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이런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해보지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위로가 내 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가요? 저도 여러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부모님도, 심지어 점집에 가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들으려고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위로에 관련된 책들을 뒤적거려 보기도 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로한다는 말, 근심하지 말라는 말, 염려하지 말라는 말, 이 말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저 긍정적인 것으로, 낙관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염려하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애써 피하려고 눈을 감는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보고 반응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춤을 춘다고 해서 정말 근심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회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잠시라도 당신이 눈을 감고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눈을 뜨고 극복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하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그리고 누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나요? 아니요.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말씀을 단순히 에세이 작품과 같이 여기면서 위로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위로는커녕 불쾌한 감정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위로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금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14장 1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과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일 뿐이라는 비통함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핵심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려움 앞에서 너무나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는데도 지극히 현실적으로 변합니다. 예수님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구나. 혹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난 뭘 하면서 살까? 이렇듯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보면 우리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현실 속에서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매번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지극히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지 못하면 비상식적이라고 하고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때 우리의 신앙은 너무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마저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작 우리의 기도는 비현실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그 사실을 현실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있다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은 죄인이라는 고백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바리새인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금식도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어. 바리새인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미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면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자기 자신만 발견하게 됩니다. 스승을 부인한 배신자요, 물고기도 한 마리 제대로 잡지 못하는 어부입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매일 좌절감에 빠져서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 회개는 했니?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근심을 우리 보고 해결하라 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니? 다시 한번 나에게 너의 그 근심을 맡겨주겠니?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우리의 삶의 고통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럴 때가 더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자 부흥 선교자였던 무디에게 한 부모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잃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디에게 던진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무디는 슬퍼하는 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한 목자가 양 2마리를 데리고 많은 양을 데리고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이리저리 달아나는 바람에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목자는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양들 중에서 가장 어린 양 1마리를 잡고 강을 건넙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다니던 양들이 모두 어린 양을 따라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목자와 같은 선택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어린 자녀를 데려가셨지만 그로 인해 부부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몇 년을 더 사는 것보다 부부가 구원받는 일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일 것 같은데 문학가이자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른 교수가 올해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어른 교수가 유명한 이유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지성인이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인생 말미에 평소 그가 보였던 태도와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평생 최고의 지성인으로 무신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이어른 교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딸 미나 씨 덕분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미국에서 검사와 변호사를 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암이라는 고난과
실명이라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이어른 교수는 딸을 위해 그때 처음으로 없다고만 생각했던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실명의 위기였던 눈은 치유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딸 미나 씨는 그 이후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마지막 인생을 목회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다가 53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어른 교수는 말하기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평생 최고의 지성인으로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딸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음이 엔드, 끝이 아닌 엔드, 그리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니면 요즘 여러분의 삶이 근심으로 가득하신가요? 그러면 나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겐 선한 일입니다. 오늘 시간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붙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려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사는데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님,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삶에 꼭 열매가 있고 형통해야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 나오고 근심되는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실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주님께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모든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으며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